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등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잠깐 이 머무는 동안 이 에베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면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120문도에게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12사람쯤 되는 성도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이 19장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요 더러운 신들도 떠나가고 능력도 받게 됩니다. 또 질병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야 또 영적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와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그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 전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어땠나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오직 자기 만족과 이기심과 또 질투 또 비난과 정죄 불안과 또 질병 가난 실패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르고 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허무와 고통뿐이던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때를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아주 극심하고 심각한 상태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자, 정말 여기 서 있기가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와 저주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과 성경입니다. 성경.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그 죄를 씻음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로마서 1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영과 몸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영과 몸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죄로 인한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15절에 보면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미국의 어느 시골에 어떤 고아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그 소년은 고아로서 낭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진짜 아버지란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라. 잘 섬기고 살아라.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이 소년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나중에 커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요.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시지요. 또 성령님은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다 알고 계시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큐티 시간을 갖든 기도의 시간을 갖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십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또 응답을 많이 받고 누리고 계시는지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 운행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대로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정해진 대로 내가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겠지.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또 성령님과의 교통의 시간은 잘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또 행복하게 또 복되게 하고 또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형통하게 되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런 자녀의 삶이 되면 좋겠죠.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삶이 올바래지고 삶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듯이 가득하고 삶의 전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인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많이 넓게 깊게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만큼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힘쓰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나고 죄와 마귀를 이기며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는 또 전도만 하면 돌아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영역, 능력 또 우리가 선교에 마음껏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력 등 영역 또 인권 또 물권 등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24장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죄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교회에서 나가지 말아라 또 다 그 각자 정해주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성, 그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이 말씀이죠. 기다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사모했었겠어요.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이 계신가 보다. 성령이 오실래나 보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는데 가서 만나 주실까요? 우리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정말 내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채워주세요 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뭐 일이 있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계획 잘 짜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성령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사들은 여기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세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 정 저리 정 세상의 바람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냥 무방비로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그냥 집에 돌아오면 멍하고 막 뭐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뭐 누구는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묻어와가지고 세상에 묻어와가지고 다 성령 있던 성령들도 성령.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사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성령님 탄식,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앞날 또 자녀의 일, 결혼의 장래일 관계, 결혼의 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뭐 일, 직업, 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또 질병의 문제, 모든 우리가 연약함이나 어떤 닥치는 모든 문제들, 잠잘 때나 길 갈 때나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 또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 등등등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성령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이 깨어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너무 많은 각종 중독에 다들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바람,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여행 중독, 등등, 운동, 스포츠 중독 등등. 하나님께 가야 할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들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말 이 정신적인 질병 정말 이거는 당해본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참 너무 힘이 듭니다.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사업에 뭘 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간판, 가게가 막 얼마 안 됐는데 열었다가 문 닫고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 한 사람들도 다 행복한,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잘 되고 매일매일 형통하고 자, 그러길 원하죠. 자, 우리 한 사람을 돌아볼 때 어떤 것에 힘들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묻고 나가고 해결받으려고 힘쓰고 있나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생활이 잘 되고 있나요? 또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도록
힘을 씁시다.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생활에 되게 합시다.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또 찬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진정으로의 마음을 쏟는 거죠. 쏟고 주님 깊이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위로받고 세임받고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만큼 크게 임하시고요. 성령의 불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치유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깨닫기 어렵고 순종으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말씀 볼 때도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 더욱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헤쳐나가길 원하며 돌파하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또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